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씨를 뿌리 나가서 뿌리세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할렐루야. 자, 이게 할렐루야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여러분, 길가란 땅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돌밭도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시든 뿌리 덮인 것도 마음을 상징합니다. 좋은 땅도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과거에 교회 나가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내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사실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반드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 음식은 안 먹고 그냥 쭉 둘러보고 나옵니다. 의미 없죠. 배는 고픈데. 여기에 길가란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시고 하나님 말씀은 천국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길가는 뭐냐면요, 그 마음이요, 길이 뭡니까? 사람이 이 사람 가고 저 사람 가고 수많은 사람이 발을 밟고 지나가요. 일주일 내내 세상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이요, 절대 말씀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수많은 세상 생각이 자기의 마음의 밭을 다지고 그래서 세상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아멘한 거 좋지만요, 괜히 목사가 설교 저렇게 힘차게 하는데 박자 맞추려고 아멘하지 마세요. 이게 믿어지면 아멘은 뭡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오, 이 말씀이구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세상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요, 이미 세상의 생각에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방송은요, 기가 막히게 믿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믿어. 저는 뉴스에 나오는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돼요. 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야 됩니까?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 다음에 이 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요, 육신이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왜 애들이 어려서 공부합니까? 이제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땅에 20년, 30년, 40년의 인생을 살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거 못하면 이상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말씀이 없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요, 어떻게 살아갈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듣냐면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니까 설교 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군요. 내가 화를 내면요, 화를 내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화를 내는 자는요, 지옥 간다 돼 있어요. 그럼 화를 냈으면 회개하고 다시 내가 화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세상 생각, 얼마나 생많은 생각들을요, 연속곡 듣고 뉴스 듣고 사람과 계속 말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제 이강신 목사님, 제가 청주 이제 목회 대학원에 가는 바람에 오래간만에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갈 시간이 없는데 조금 일찍 가서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한다고 일찍 간다. 도착해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래요. 우리 예배합시다, 이런 거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오늘 예배할 성경 구절을 프린트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나, 제 아내, 내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사회는 목사님이 내가 보겠고, 대표기도는 강 목사님 하시고, 설교는 이강신 목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45분쯤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하다가요, 약간 눈을 감사히 뜨고, 눈 똑바로 뜨고, 잘 들어요. 계속 뭐라.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설교 듣다가요, 계속 나는 깊이 생각하고 듣는데 계속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듣고 있는데 좀 그러지 말아요. 듣고 있는데 왜 그러셔요? 듣고 있어서 됐어. 그래가지고 45분을 했는데 제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고마운 목사가 있나? 근데 밥을 살라 했더니 먼저 돈을 내었어요. 여러분 만나서 사람들하고 계속 일주일 내내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고요,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싹 빼앗아가. 예배당에 딱 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땅이 뭐냐? 돌밭집, 돌밭.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마음밭에요, 돌이 있어. 이 돌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60세 믿어서 60년 동안에 자기 생각에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안 맞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배당 나온대요, 여러분 속에 돌이 들었으니까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 돌이 들어있어, 돌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분노란 돌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식이란 돌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내 인생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 돌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뿌리를, 왜? 이 말씀보다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 말씀 뿌리를 못 내려, 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움 오면요, 믿음 포기해버려. 여러분 어려운 믿음 포기하겠습니까? 나는 눈 감고 있다고 다 준다고 생각 안 합니다. 눈 뜨고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죄송합니다, 예배당 나올 이유 없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말 하나도 안 들어. 그럼 나왔어. 여러분 왜 갔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병의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어제 우리 오늘입니까? 어제죠. 우리 이 집사님이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오셔서 나와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이렇게 했어요. 조현재 집사님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아들들하고 손자들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완식 집사님 다리가 아픈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현재 집사님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목사가 여기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잖아. 손자들이 손녀들이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들 딸들이 예수 믿고 사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고쳐주세요. 얼마나 멋져 얼마나 멋져.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더라.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그래 기도했죠. 그래 기도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성령께서요. 조인재 집사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참 있다가 하면 아들 딸들이 기도하기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왜 아들 딸이 기도하냐? 아들 딸들이 믿음 가지면 기도하게 되는 거요. 그게 제가 얼마나 귀한 복을 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돌요.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들려와도 내 인생에 대해서요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게 해결할 게 없어요. 하나님 뭡니까? 절대 긍정입니다. 여러분이 나쁘게 가거나 악하게 살거나 남을 괴롭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불가능한 게 없어. 안 될 일이 없어. 여러분 다른 목사님 얘기한다고 여러분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훌륭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그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그분이 못 보는 건 또 제가 얘기해 줘요. 세상에요 나는 완전하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끝없이 자기를 고쳐나가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요 이제 고집만 황소고집이 돼가지고 떠나면 안 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내 인생을 새롭게 고쳐나가야 돼요. 고쳐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고쳐나가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목회하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이날 내가 참 어렵게 말을 떴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요. 목사님은 그렇게 잘하신대요. 저는 그 못해요. 이래요. 저는 못한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 목사님에게 있어서 목사님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분 속에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시죠.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도와줄 테니까. 왜 못합니까? 이 아픈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왜 못한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내 남편은 안 되고 내 자녀는 안 되고. 여러분 내가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남편이 바뀌거나 그 남편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거나 똑같은 복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목회대학원 학생이 전도사님인데 연락이 왔어요.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까요? 남편 되시는 분도 뭐 하는 것이 계속 안 되고 아내 되시는 분은 어린이집에 일하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주일날 전도사로 일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안 그러면 경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경제를 풀어주는 길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 셋이 있는데 다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어렵더라도 자기들의 가정 형제가 안 돌아갈 때는 그들이 공부해서
요즘 장학금도 나오고 융자도 됩니다. 그렇게 맡기시면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경제 문제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풀어주지만 이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사님이 그렇게 힘들다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사님 보고 내가 이랬습니다. 전사님 어린이집 그만하시고요.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늘날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례비가 적어도 전임 사회 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분이요. 아멘 그래요. 지금 어린이집 가서 열심히 하고 주일 되면 또 그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러니까요.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데 건강도 사역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용기 내십시오. 그래서 이 전사님이 아셔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따뜻하게 내가 위로를 해주니까요. 전사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저는 신학생이 저인데 상담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만나 제 상담에 저는 너무 기뻐요. 왜? 여러분 저를 신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돌이 있어요. 돌이 끄집어내세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분노가 있어. 상처가 있어. 어쨌든 돌이 있어, 돌. 그래서 딱 말씀이 들어오는데 못 들어와. 이게 딱.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보지 마세요. 비참하게 보는 그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절대로 비참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져야 될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같으면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환경이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주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생의 여러분 누굴 부러워합니까? 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가장 복되게 누구를 흉내를 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셨어요. 어떨 때? 여러분 주님께 딱 붙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데요, 세상 붙어 있으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에 붙어 있잖아요. 말씀 뿌리를 쫙.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천지를 만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뿌리를 쫙 내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 딱 되면요, 말씀이 칵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잘 버텨내면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절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말씀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아멘. 떨어지가지고 예배당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다가 딱 밖에 나가서는 아니요. 전혀 아니요. 그래서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 못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하니까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덤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말씀이 속에는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세상에 염려가 딱 생기면요, 그 염려가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염려 딱 오면요, 믿음에 종쳐버리는 거예요. 졸던 분이 세 분이 고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염려가 딱 들어오면요, 믿음이 그때부터 딱 수독되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가시덕이 뻗어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물질 문제, 이것이 이 가시덤불처럼 쭉 자라서 이걸 딱 막는 거예요. 막으면 결실하지 못하는 자,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요, 돈을 의지하면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누리도 못하고 여러분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돈인지 아십니까? 내가 쓸 때만 내 돈이에요. 자손에게 물려준다? 그럼 그 자손이 그걸 쓰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다고 고맙고 기뻐하게 생각하는 어린도 없어요. 그런 자녀 있을까요? 이미 아버지가 힘없고 이러면요, 빨리 자기 앞에 등기해달라고 요즘은 급박하는 시대예요. 급박. 그게 어떻게 자기 겁니까? 부모님 건데. 여러분, 쓴 것만 내 겁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 옆에 사람 도와줬어. 잘 들으세요. 도와줬으면요, 이 사람이 나를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 사람만큼 내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세 사람을 도왔다. 그럼 세 사람이 나를 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내 삶이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잘 들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게 준 것으로 만족하고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든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저는 돈에 대해서 근심하는 목사입니다. 내 솔직히 말합니다. 어제 신학교 강의하는데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뒤에서 사업하시는 선교사님이래요. 목사님 걱정돼요. 이랬지. 그래서 나도 걱정된다고. 근데 걱정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주시는 게 아니고요, 걱정되고 돈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돈을 싹 어떤 분이 치워내시고 하나님 바라보기에 새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요, 믿음 생활 언젠가는 끝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제가요, 이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자꾸 비워내니까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건 아닌데, 교회 돈이 이제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는 자꾸만 돈 나갈 일이 생겨요. 목사님, 부친도 돌아가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때 자꾸만 나가니까 내가 걱정이 됐어요. 주님, 이렇게 나가면 이번 달 사례비도 내가 생활비도 안 되겠는데요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랬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쓸 때는 꼭 써야 될 때는 써라. 잔돈은 너가 쓰지만 큰 돈은 내가 책임지마.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부담 없이 쓰는 거예요. 부담 없이 쓰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제가 경험한 겁니다. 경험한 거. 여러분, 돈에 매어서 있으면요,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왜?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믿음이 그것 때문에 탁 빠져버려요. 힘들면 일 좀 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출 막아주시고 그 수입을 더 복되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필요하면 사람도 쓰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곡교회가요, 꼭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요, 이 우리나라에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 국제기아대책본부가요, 기독교 단체더라고요.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월드비전, 이런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매달 헌금하세요. 네, 여러분에게 이건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요, 구약엔 복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걷게 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게 투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릴 거 아닙니까? 저는 저를 위해 내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같이. 여러분 같이.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형편 많은데 만원 심고, 10만 되면 10만원 심고, 100만 되면 100만원 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요, 참 지독하게 어렵게 살았던 노부부가요, 400억을 대학 장학금 내었다. 너무너무 어렵게 잘 살았던 가정인데 그 돈을 전략해서 그래가지고 건물 하나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뉴스. 나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심정한데, 우리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당장 어디 가가지고 1,000원이 있다면 남에게 지어줄 수 없지만 우리가 선교 헌금, 우리가 구제헌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세요. 왜냐하면 선곡교회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저는 정진양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철수해가지고 저기 이제 대구에서 너무 세가 비싸서 철수해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요, 우리 교회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너희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걷는 거예요. 심어야 걷는 거예요. 얼마나 심든지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심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안 될 때는 기도로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심어야 돼.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찬락한데 세상에 염려가 오고,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염려란 누더기를 입혀주면 확 벗어 던져버리세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내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확 벗어 던져버려요. 염려 걱정은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덥석 안 하면 안 돼요. 욕심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욕심을 딱 주면요, 그 끌안고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난다 했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아니 욕심이구나 하면 밀어내고,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과 욕심은요, 욕심을 딱 갖는 순간부터 행복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현재 주어진 그 환경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재 있는 환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땅에 살면서요, 욕심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쫓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생 욕심 갖다가 쫓겨 살지 말고, 비록 지금 내가 전세 살지만은 내가 빨리 되지만 보지 말고, 전세지만 발벗고 평안히 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욕심 비우고 사는 거예요. 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져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요, 이제 이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듣는데 길가에 뿌린 것은 악한 자 마귀가 먹어보잖아요. 돌이 많으니까 들어오다가 이게 돌 때문에 이게 자라지 못하고 햇빛이 비치니까 그냥 말라버리고, 가시던 뿌리 때문에 이제 자라다가 또 더 못 자라고,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결실한 게 하나님이 결실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여건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쫓기면 길 가면서 기도하세요. 차 운전하면 기도하세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 기도하세요. 설거지하면 염려는 잘하더라. 왜 기도 못해요?
여러분 염려하느냐 기도하느냐 두 가지 안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염려하느냐? 그거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자, 이제 여러분 맨 마지막에 13장 한번 보십시다.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는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맨 끝에 왜 이걸 붙였을까요? 여러분 왜 귀가 없어요? 귀 다 있잖아요. 귀. 우리 이러잖아요. 말귀 좀 알아서 말귀 알아서. 여러분 엄마가 계속 애들이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해도 애들이요 듣고 따라와요? 안 따라오잖아. 들을 귀가 없어요. 들어야 돼. 마가복음 4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 귀가 있지만요, 오늘 여러분 이게 만약 들렸다면요 굉장히 제가 오늘 보람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전혀 안 돌아온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마음이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를 아무리 뿌려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나 씨가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각 교회마다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걸 들려주셔야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이 말씀이 딱 들려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6절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4장 6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영을 이루사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들려야 됩니다. 보십시오. 길가에 뿌린 것은요 말씀이 딱 뿌려진데도 전혀 못 듣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돌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심었지만은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그때부터 이제 안 들려와. 전혀 돌이 있어서. 그 다음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서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데 염려가 오고 재물의 유혹이 오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리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와야 깨달아지는 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것이 뭐냐?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뭘로 낳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순종은 다 못해도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아주 복 있는 사람. 지금은 당장은 막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현실이 있고 주여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 갈등도 없어. 내가 살고 싶은 신앙 방식대로 막 살다가 예배당 나가요 찬송하고 아멘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화가 좀 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근데 딱 화를 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요, 이건 마귀의 시험이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아니야, 이건 좀 화를 내야 될 일이야 하고 딱 제꼈어. 딱 제꼈어. 제낀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혈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열을 이루지 못한다. 너 화내고 얼마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가 많은 걸 잃을 줄 아느냐? 하지마 하는 마음이 오는데도 제가 화를 내는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요, 제가 화를 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불쾌한지, 내가 이렇게 쏘았구나, 당했구나. 그리고 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데요,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일을, 옛날에는 다시는 이랬는데 지금은 다시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요, 회개라 하니까 내가 회개한다, 이건 회개 아닙니다. 다시는, 이번에는 다시, 다음에는 다시, 다시. 정말 이 고백을요 간절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도와주셔. 여러분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왜 만나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은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졸지 말고 나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밥 3끼 먹죠?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왜 새벽에 나오라는지 아십니까? 저는 새벽에 나오는 분에게 이런 마음입니다. 매일 만나를 내리는 만나. 자녀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 계셔요. 내가 이래요. 목사님, 새벽기도가 저는 mp3로 그 스마트폰 듣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소리가 맑은데 어떨 때는 소리가 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그럼 내가 고치겠다.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시간 없어요? 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못 나오면 스마트폰 오고 듣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 출발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먹고 출발하랴. 이 육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 이 육신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끼니를 놓지 않고 먹는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 먹었습니까?
듣는 게 아니요, 먹어야 합니다. 제가 결심을 다시 했습니다. 오늘 나는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나오신 분에게는 제가 분노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 절대 살지 말아야지. 이제 회개했으니까 주님 불쌍히 계시고 용서해 주니까 다시는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저는 알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하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땅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견디고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이거 100배는 곱하기 100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해낸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내가 병원 가야 되거든 병원 가고 기도하고. 내가 우리 이한식 기도해 보고 그랬어요. 다리 아픕니까? 침만 내가 병원 가세요. 병원 가고 기도하세요. 병원 가면 현대의술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희한합니다. 고치면 되잖아요. 저도 거북등인데 물리치료 받고 나서 이게 펴졌다니까. 펴졌어요. 왜? 여러분이 의사입니까? 속이 계속 안 좋으면 거북하면 병원에 가서 뇌신경 검사 받고 고쳐야지요. 기도하죠.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기 바랍니다. 최고로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 길가 땅 안 되고 내 마음이 돌인 거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관계의 돌도 끄집어내야 돼. 옛날에 어려서 입었던 상처의 돌도 끄집어내야 돼.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가치도 끄집어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안 자라. 그러면 안 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 인생에 맺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떠나 한나라 갈 때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았던 것이 내 영광이요 상급이요 면류가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